좀 많지 않은데 인원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마이크 들고 막 하니까 약간 민망한데. 네. 선생님 반주 이제 편하게 좀 깔아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아마 13기에서 저희 이렇게 노크끼리 따로 에센스라는 거 이번에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네,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왜요? 맞아요. 이제 에센스가 바뀌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이제 이번 주에 노크 에센스 처음이자 마지막 하고 다음 주에 전체 SNS 전체로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공동체 전체로 하는 것까지 경험하시게 되지 않을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각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 박수 한번. 네, 뒤에 조심해주세요.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하기 전에 한 번만 기도하고 갑시다. 우리 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새 가족들을 만나는 새 가족 순장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가 이곳에 있는 건 어쩔 때는 이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콜링 받았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후회하시기 없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으로 저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을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이 과정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 프로포즈 교제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배우게 될 텐데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갑니다. 순장님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열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의 생각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여기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를 이곳에 부르신 분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의 임하심을 경험해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인 줄 믿습니다. 주로 섬긴 것이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느끼니 때로 넘어져서 넘어질 때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하나님 정말 좋아 보이는 것도 많았고 정말 이것만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참 많았는데 하나님,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들이 나에게 결국 행복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행복을 줬는데 그것이 정말 영원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압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것 다른 것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또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가 이번 걸어가는 이번 13기 새가족 순장으로서의 섬김이 하나님 이 길이 험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겠으나 주님, 그동안 그래온 것처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걸어온 모든 일 주님의 은혜였으니 앞으로 걸어갈 모든 일 동안, 모든 걸어갈 길 동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 제목까지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 이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이건 영원할 거라 믿었던 것들, 사랑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직장도 있었고 대학도 있었는데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들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오늘 우리를 주님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가족 순장으로 이번 1년 달려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자리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 순원들, 우리가 맡게 되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순원들에게 어쩌면 마지막 순장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어쩌면 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에 대해 들려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들에게 정말 다른 것들 많지만 진짜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프로포즈 교제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고민해 나가며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일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지만 또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크 들고 하는 게 좀 어색하지만, 네, 오늘 13기 노크 그 전에 우리 반주해주신 우리 미니님께 박수 한번 할까요? 너무 잘 치셔가지고 놀랬습니다. 사실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 잘 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천한 인도자의 가분한 연출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13기 노크 새가족 그룹 아이윌 프로포즈 교육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기대되는 얼굴 감사합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오늘 집중합시다. 한 번 더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교육이라고 하지만 엄청 막 딱딱하고 무거운 자리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그게 노크만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뭐 강의지만 뭐 중간중간에 이건 진짜 너무 궁금하다, 나중에 되면 까먹을 것 같고 하는 것도 있으면 중간중간에 잘 멈추고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같이,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선생님들이나 대학때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지만 너가 궁금하면 분명히 옆에 있는 사람도 궁금해하고 있을 거야 라는 말처럼, 내가 이해가 안 돼. 특히 여기 처음 섬기시는 분들도 나만 이해 안 되나 하는데 다른 분들도 헷갈리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너무 나중에 되면 나중에 나눠봐야 텐데 그분들도 모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물어보시고 그냥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실 때 제가 아이윌 이거 교재를 다 캡처 떠서 넣어놨거든요. 네, 노가다를 제가 떼었는데, 근데 뭐 박수를 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긴 한데 또 이게 잘 안 보이고 잘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랑 또 여기로 보는 건 다를 수 있으니까 되시면 폰 켜서 아이윌 여러분도 교재 뭐 필요하면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또 말씀 같은 거 제가 안 띄워놨으니까 여기서 이 말씀이구나, 말씀 구절 이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직접 보면서 같이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준비되셨죠? 네, 출발했습니다. 지금 녹화 되고 있죠? 네, 중간중간 혹시 용량 이슈로 끊기거나 그러지 않을지 한번 잘 체크해 주시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뭐 다 아시는 것처럼 7주 저희 진행되고, 우리 Invitation God, Man, Jesus, Spirit, Bible, Church 이렇게 7주차 그리고 8주차에 등반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자, 이제 근데 요것들을 제가 이제 기존에 하셨던 순장님들께도 어떻게 교육하는 게 도대체 좋겠냐, 어떤 게 도움 되겠냐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 이걸 좀 하나로 깨워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먼저 할까 하다가 오늘은 일단 각 주차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일날 좀 이것들을 좀 더 깨고, 그리고 가면서 계속 좀 연결시켜서 나갈 거니까 참고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냥 이건 뭐 어떤 바이블은 아니고 근데 제가 생각한 건데, 1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가족 순장 7계명을 그냥 제가 제 마음대로 봤습니다. 어디 절대 뭐 이렇게 바이블 같은 거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뜻하고 긍정적인 질문과 나눔 유도하기. 네, 여러분 순모임 하시지만 여러분들의 나눔이 뭐 저희 순장 사관학교 때도 얘기했지만 막 이렇게 너무 무겁고 너무 막 부정적인 나눔,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따뜻하고 격려해주는 말들, 그런 것들, 그리고 좀 긍정적인 거, 약간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막 침울하게 가는데 거기 휩싸이지 마시고, 그럼 수모임 전체가 막 부정적인 느낌으로 가니까 그거보다는 그치만 하면서 좀 데리고 와주시고, 순원들 너무 딸려가지 마시고 긍정적이고 따뜻한 질문들로 유도해주시고 좀 그렇게 나누면 좋겠다. 자, 그리고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장이 나누는 만큼 순원들이 나눌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그 양육순에서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진리라고 생각해요. 거의. 순장은 요만큼 나눴는데 순원이 이만큼 나누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를 떠나서도 아무리 우리 순원이 막 믿음과 신앙의 경력이 많아도 어쨌든 여기 특히 또 세가족 순원이기 때문에 세가족 순이기 때문에 여기 분위기를 파악해야 되고 내가 나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순장님이 되게 조금 나눴어. 예를 들어서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냈어요? 했는데 순장님은 저는 이번 주만 별일 없이 잘 지냈어요 하면 여러분 7명 다 똑같이 나눕니다. 저도 뭐 좋았어요. 뭐 별일 없어. 뭐 저도 괜찮았습니다. 저도 뭐 좀 이런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왜 다 열심히 안 나누고 왜 다 이거밖에 안 나눠 하면 여러분 나를 돌아봐야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나눠주시고, 그리고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건 뭔가 이렇게 질문 같은 거 좀 신앙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나누고 물어볼 때 여러분이 먼저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장님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2주차에서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분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시간 드리고 저부터 좀 나눠보면 저한테 하나님은 저한테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저를 항상 기다려 주셔가지고 저한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가장 남는 것 같습니다. 자매님은요? 하고 물어봐야 여기서 뭐라도 나누지. 제가 여기서 저한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매님은요? 그러면 그냥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순장님이 나누는 만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먼저 고민해 보시고 내가 좀 더 나누려고 먼저 나누고 해주시면 좋겠다. 자,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보다는 순장의 생각과 믿음, 말씀의 내용을 나누는 시간이다. 여러분 가르치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세가족 순모임이 가르쳐드려야 되는 분들이 있고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너무 막 이렇게 내가 선생이 된 것처럼 막 이렇게 가르치고 막 이렇게 막 뭐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저는 약간 저도 그 여우수에서 순장이었잖아요. 실제로 온누리에서 청년 순장이었는데 저의 마인드는 약간 그랬어요. 난 이랬으니까 날 따라와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저의 경험담을 공유하자면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봐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저도 그래요. 제가 어떤 교역자는 여러분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냥 저는 그 위치가 다르다. 위치라고 하니까 위치가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옆으로 다르다는 거였는데 옆으로 위치가 지금 수직적으로 제가 요즘 전혀 아니고 역할이 다르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역할. 그러니까 순원들이 나보다 낫고 순장들이 나보다 낫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나는 지금 교역자이기 때문에 내가 역할이 이건 거고 순장님들의 역할이 이거니까 이건 거지 순원들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순장으로서 지금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도 아니고 다만 내가 순장이니까 이런 리드를 하는 역할이니까 내가 먼저 나누고 이것들을 좀 인도해 나가는 우리 교육 과정을 내가 먼저 아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나눠준다, 쉐어한다, 좀 그런 생각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싸울 필요 없다. 대신 들어주기.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네, 뭐 느낌인지 아시겠죠? 생각 다른 분들이 간혹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지 않냐. 근데 창조 말이 안 된다. 근데 이거 얼마 전에 이거 발견됐다. 그럼 공룡은 어떻게 된 거냐. 얘기 엄청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러면 세가족 순장님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황합니다. 어떻게 하지 말는데 생각보다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 근데 간혹 그런 질문이 나오고 내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그때 내가 너무 싸우거나 이럴 필요 없고 그냥 들어주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동조하라는 말은 아니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완벽히는 잘 모르지만 제 생각은 이래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는 저희 과정에서는 이렇게 가는데 한번 계속 나눠볼까요? 이렇게 그냥 너무 거기서 싸우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너무 안 된다? 그러면은 전도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 하고 저한테 바로 토스하시고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이렇게 뚝배기 이렇게 막 한 다음에 제가 보내겠습니다. 가서 조용히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너무 막 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지막 이거 초록색만 따라해볼까요? 시작.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네. 자, 그냥 공감해 주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고 넘겨주시면 되겠다. 자, 5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우리 순원의 마지막 순장일 수 있다. 짧은 7주 아낌없이 살아가자. 네, 아까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 계신 순원분들은요 어쩌면 교회가 처음인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를 돌다 막 와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시 또 교회를 올 거라는 건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루아침에 교회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리고 또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면 얼마든지 더 쉽게. 그래서 내가 진짜 어쩌면 이 사람이 평생 인생에서 내가 마지막 순장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까먹기 되게 쉽거든요. 특히 우리같이 이런 대형교회 이런 시스템에서 굴러가게 되면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너무 초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가만히 있어도 새가족들이 막 굴러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냥 숫자로 보이고 그냥 내가 등반시킨 순원들 중 하나로 그냥 보이거든요. 그냥 넘버 3, 넘버 4 그냥 내가 나중에 기름도 기억 안 나고 뭐 사실 이것도 기억 안 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하지만 적어도 그 7주 동안 할 때는 진짜 이 사람이 나이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힘든 것보다 여러분 항상 양육순을 생각해 주십시오. 야 나는 지금 7주인데 여기 등반하면 그 사람은 어떨까? 그래 나라도 나는 진짜 사랑하자 이런 마음으로 진짜 여러분 그 양육순은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1년을 갈고 막 안담합니다. 벌써부터 저 그 사람 때문에 손모임 안 나와요 이런 얘기 듣다 보면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데 근데 물론 뭐 그러니까 사랑으로 해주시고 그 보고서 쓸 때는 너무 좋은 말 쓰라는 게 아니라 보고서에는 정당하게 많이 써주세요. 많이 디테일을 길게 써주시고 막 좋게 너무 포장하지 마시고 그래야 뒤에 사람도 알 수 있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치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진짜 마지막 순장일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은 제가 읽겠습니다. 분위기 좋은 순도 좋지만 우선순위는 뭘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기 다시 얘기하지만 어쩌면 우리 순원에게 내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편지일 수 있다는 거. 분위기 좋은 순 좋아요. 특히 새 가족들을 만나다 보니까 새 가족들이 기대치가 좀 다를 수 있고 막 저는 좀 이렇게 막 나눔하고 막 약간 이러고 싶고 뭐 말씀도 좋지만 나는 여기 그리고 둘 중 하나예요. 초신자들은 그냥 재미없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고 기신자들은 사실 다 아는 내용이라서 재미없고 막 좀 이렇게 더 나눔 위주로 하고 싶고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로마서에서도 저희 로마서도 얼마 전에 생명에서 큐티했지만 로마서도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계속 설명하잖아요. 로마서 누가 봐도 복음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누구였죠? 로마 교인들이었어요. 이미 복음을 알고 믿는 교인들한테 쓴 편지였거든요. 근데도 이 복음은 너네한테 필요한 거야 이러면서 계속 복음을 설명하거든요.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계속 들어도 모자람이 없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분위기 좋은 수 만드는 건 좋은데 그걸 통해서 결국 뭐 할 것인가? 그냥 막 분위기 좋고 우리 막 분위기 짱 사진 짤 찍고 보내고 그리고 어느 순간 봤더니 남은 사람 하나도 없고 뭐 나중에 톡방에 물어봤는데 저 교회 이제 안 나가요 뭐 교회 떠났어 이렇게 하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양육순 가면 양육순을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는 그래요. 양육순은 새가족순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절대. 어떤 교회도 양육순이 더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새가족순은 짧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일단 짧은 기간 동안은 열심히 집중하려고 참여도가 높고 그리고 수준이 어느 정도는 비슷하고 근데 양육순을 갔더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톡방에 10명에서 갔더니 갑자기 2명밖에 없어. 이 사람 다 뭐지? 어떻게 된 건지 막 했더니 이 사람들 막 나누는데 막 나눔이 더 어려워. 막 시험 들게 하는 나눔들 막 나누고 이러다 보면 우리 좀 잘못 만났다 이러면서 교회 떠나는 사람 진짜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좀 좋은 순에 대한 기억들을 심어주시고 좋은 순장으로서 남아주시면 순원들이 별로야 떠나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번은 찾을 수도 있다. 순장님 근데 저 갔는데 너무 조금 여기 어려워요. 순장님 때는 저 좋았는데 이러면서 근데 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막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라도 좀 좋은 순장의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제가 읽겠습니다. 매 순간 기도하자.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분이 이끌어가야 될지 정말 성령님이 하신다. 저는 이걸 진짜 믿습니다. 짧게라도 여러분 기도가 무슨 막 어디 골방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건 많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말 나누면서 숨을 진행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 게 좋을까요? 분위기 이 사람이 자꾸 절로 끌고 가 막 재밌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무슨 말 해야 될까? 내가 헷갈릴 때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지금 재밌게 좀 더 가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진지하게 가야 되는지 죄에 대한 얘기를 가는데 좀 더 무겁게 해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더 여기서 가볍게 그냥 쳐주고 빠지는 게 좋을지 막 이게 참 감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답이 없어요. 문제는 어쩔 때는 정말 이게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게 좋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때 또 여러 스타일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말 그 매 순간 좀 기도하면서 그때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하나님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좀 성령님을 구하다 보면 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진부한 얘기는 마치고 좀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랑 함께 우리 순모임 한다고 좀 생각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오늘 할 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지만 최대한 가볼게요. 자, 2주차 가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뭐 있는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느껴본 적 있는지 얘기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요. 사람들에게, 순원들에게 좀 공허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 좀 공허함을 발견하는 게 좀 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어떤 대학 못누리교회 대학 청년부의 공식 가이드나 이게 티칭 자료가 아니라 제가 그냥 제 생각들을 만든 거예요. 나라면 이런 것 같아. 내 생각엔 좀 이런 것 같아를 나눈 거니까 이걸 정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료는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PDF로 만들어서 다 드릴 테니까 찍으시지 않으시고 근데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래서 들을 때 오늘 너무 그렇구나 아멘 하면서 너무 듣지 마시고 나는 저건 별로야. 나는 저거는 이게 나은 거지. 이런 거 있으면 진짜로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의견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저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에 맞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근데 저라면 이럴 것 같다 했습니다. 자, 공허함을 발견하는 게 저는 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자, 이거는 원래 오늘 해볼까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생각에는 2주차 때든 아니면 나중에든 종이를 하나씩 여러분들 좀 주는 거예요. 종이나 아니면 폰으로. 근데 제 생각에 종이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종이를 한 장씩 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 1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를 한 10개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써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보세요. 대충 뭐가 나라면 뭘 쓸까? 근데 쓰다 보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돈. 맞죠? 네, 물질 축복 있을지어다. 돈, 또 직업, 맞아요. 커리어, 그리고 결혼, 친구,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보통. 또 뭐가 있을까요? 가족. 네, 훌륭하신 분들. 근데 요즘 분들 사실 가족 정말 나중에 이렇게 지금 앞에 다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많이. 가족 생각보다 요즘 많이 늦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쨌든 그리고 또 주님. 야, 저런 분들은 지금 바로 우승장으로 임명합니다 하신 다음에 질문하면 저분부터 먼저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번에 3회 법칙 얘기하셨죠? 저기 있습니다. 3회 법칙의 주인공.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이런 것처럼 생각보다 10개 채우라고 하면 채우기 어려워요. 은근히. 어쨌든 적습니다. 적을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뒷장으로 하든 아니면 옆에 다른 종이를 주면서 자, 여러분 그러면 자, 가정을 해보자. 여러분들 연봉이 20억이야. 월급이 1억이야. 아니 1억 넘어. 자, 말도 안 돼. 그리고 자가 마련돼 있어. 예를 들어서 이미 내 집 마련 돼 있어. 자, 그런 상황이야. 근데 갑자기 좀 건강검진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난데없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 6개월 남았대. 근데 병원에서 어떻게 방법이 있겠지. 돈도 많으니까 방법을 물어봤는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연명 치료고 자기 의사의 소견을 여기서 뭔가를 치료해서 입원하는 것보다 그냥 6개월을 잘 마무리하고 진통제만 써가면서 마무리하고 6개월 있다 가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다. 치료될 확률이 낮다. 이렇게 판정을 받은 거야. 자, 그랬을 때 나는 6개월이 주어졌다. 뭐 하면서 지낼 거냐?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내가 만약에 진짜 6개월 딱 남았어. 돈은 많아. 6개월을 딱 뭐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나는 뭐 할까? 뭐가 나올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진짜 6개월 남았다. 가족들이랑 여행. 가족들이랑 여행.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제가 6개월이라서 너무 침울해지는 건가요? 그쵸? 6개월이 아니라 우리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쵸? 이렇게 전도하지 못한 사람들 할렐루야. 와, 전도하지 못한 영혼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여기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읽을 필요 없어요. 여기 있어요. 리빙 고린도전서. 자, 또 근데 지금 얘기했지만 더 하면 나오겠지만 아까 여기 얘기했던 것들에는 돈, 커리어 이런 것도 있었는데 내가 시간 판정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 이 내용이 너무 상반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미연이는 처음부터 가족 먼저 얘기하려고 했겠지만 아까는 분명히 가족이 되게 후순위에 나왔는데 이때는 가족이 되게 앞에 나와요. 가족이 먼저 나오고 여행 이런 것들 나오고 생각보다 여기서 친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진 않고 그리고 약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좀 열심히 나가보겠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거 우리 항상 그런 믿음 있잖아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 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꼴이 나기 우리의 모두의 소망 이런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갑자기 영적인 관심 많아 교회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기 시작하거든요. 어쨌든 보면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저 그랬을 때 이 내용을 왜 다른가? 우리가 평소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내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나는 남은 기간 동안 내 일이 너무 재밌겠는데 회사에서 나는 시간 열심히 더 커리어적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 더 기여한다면 6개월을 보내고 가겠다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없거든요. 당장 때려쳐도 시원찮을 판에 인수인계도 안 하잖아요. 저라면 인수인계도 안 하거든요. 인수인계가 중요하냐 지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다 때려치고 나는 그냥 통보도 안 하거든요. 그냥 안 가고 그 시간에 난 이미 비행기 타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로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면 살아가는 것과 내가 평소에 소중하다 생각하는 것과 진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은 좀 많이 차이 날 수 있다.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종말론이거든요. 종말론. 성경은 결국 복음과 이 기독교 성경은 종말을 계속 얘기하는 마지막 때 어떤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거야. 당신은 어떤 안경을 끼고 살아갔습니까? 근데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인가?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고 나면 인생에 대한 생각이 진짜 많이 바뀌거든요. 그전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특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되게 돈에 대한 관심이 되게 현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돈에 대한 관심이.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기독교가 아니어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걸 많이 하고 여기서 내 삶의 이유를 찾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되고 실제로 임사체험을 죽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나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진짜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막 쫓아가며 살고 있었던 것들이 실제로는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닐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저는 좀 그분들에게 일깨워주면 좋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진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들이 있으세요? 라고 좀 물어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자, 그렇게 이제 공허함들에 대해서 살짝 나눠주고 그 다음 넘어가면서 당신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여기서 여러분들 또 남의 얘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엄청 멋있는 얘기도 할 필요 없고 여기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너무 정답만 얘기하면 오히려 사람들 마음이 다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너무 갑자기 너무 거룩해.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은요 갑자기 이러면 저분에게는 내 솔직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정죄당하겠다 이런 마음을 드시기 때문에 너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부터 나눈다? 나부터 순장님부터 나눌 때 그냥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도 미리 좀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람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끝내실 거 아니죠? 네. 여러분 근데 좀 생각해 놓으시면 미리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가서 나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이유는 에피소드를 좀 나눠주고 있고 제가 사실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때 진짜 하나님 진짜 사랑이시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다. 근데 또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오히려 기신자 되게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은 이게 모태신앙의 정말 단점인데 오히려 자기 얘기를 나누라고 하면 힘들어하는데 이런 거 나누라고 하면 오히려 잘합니다. 이런 것도 좋아해요. 편하게 나누고 저에게 하나님이랑 이렇게 정답 막 자꾸 얘기하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처음이니까 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순장님부터 잘 나눠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얘기 하나님 아는 게 왜 중요할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여정이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경험, 여기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전 여기서도 그 앞에서 우리가 공허함을 좀 짚어줬잖아요. 공허함, 좀 허무함 이런 얘기를 짚어줬는데 이거를 좀 연결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고 좀 우리 순장님들의 개인적인 경험이면 더 좋을 것 같다. 세상에서는 나도 이런 공허함들을 느끼기도 했고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기쁨과 그 행복과 만족이 하나님 안에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에피소드들을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걱정이나 두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에도 좋고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그런 더 높은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런 존재를 좀 의지해본 경험들이 있으시냐,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혹시 가시면서 좀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의견 있으셔도 코멘트 주십시오. 자, 그러고 바로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 10개 쭉 나오죠. 창조주이십니다. 주권자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전지와 전능의 차이는 아시죠? 그렇죠. 전지, 알지 해서 모든 것을 알다. knowing. 그리고 전능하시다는 powerful.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mighty죠. 근데 변치 않으신다, 사랑이시다, 신실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10개들을 나누는데 이건 사실 제가 안 해봐가지고 여러분들은 기존에 하셨던 순장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서는 결국은 좀 그냥 읽으면서 많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일단 10개나 있어서 막 길게 하나에서 꽂혀서 막 많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내가 좀 꽂히는 거, 나한테 좀 더 와닿는 거 있으시면 순장님 거기서 좀 더 시간 끌면서 나눠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0개 중에서 위에 열거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게 뭔지, 그 이유는 뭔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도 순장님한테 좀 와닿았던 것 여기서 좀 자연스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연결해서. 자, 근데 10개나 있는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하나님이 10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도 워낙 많지만 여기 대표적인 10개를 여기 그냥 압축해서 넣어놓은 거다 라고 설명해 주시고, 근데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 어떤 분인지 뭐 설명도 못하는데 너는 그딴 신을 왜 믿어? 그게 무슨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어떤 창조주가 있어,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서 나를 만들었어. 근데 그 존재가, 근데 내가 좀만 고민해보고 막 생각해보고 좀 노력해봤더니 갑자기 그 존재를 다 이해할 수 있어. 모든 걸 다 알 수 있게 됐어. 그러면 과연 그 존재가 진짜 나를 만든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들 것 같아요. 오히려 그분이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가 코딩을 해서 뭘 만들었는데 얘가 나를 다 이해해. 모든 걸 완벽히 다 이해해.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지만 GPT 지목사님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더 말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알다, 우리가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정답이 써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다. 야다라는 단어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었죠. 야다가 알다라는 뜻인데 이게 그냥 그런 뜻이 아닙니다. 트럼프 아세요? 했을 때 알아. 저 알아요. 했을 때 이걸 야다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식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알아라는 거는 야다가 아닙니다. 그건 다른 단어를 쓰고 어떤 지식적으로 내가 안다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체험해서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걸 야다라고 하고 이걸 하나님이 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야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그 성관계를 맺다랄 때 오히려 쓰일 정도로 깊게 경험해서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해 주실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10개 있는데 여기서 이게 뭐 어떤 게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기독교 신앙은 이해도 중요하지만 사실 경험과 체험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 모든 걸 다 알지 못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흐르고 왜인지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물이 나면서 기도가 막 나오고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평안해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내가 막 알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해 나가고 경험해 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게 그거였구나.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게 그거였구나라는 걸 나중에 오히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걸 막 다 율법을 설명해 주고 나서 한 게 아니라 일단 끄집어내서 구원해 놓고 경험하고 갑자기 막 흥에 달라지고 야 뭐냐 이거 막 이러면서 지나가고 나서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율법 설명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야?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설득하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그 다음 이해해 나가서 설득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고 그렇게 좀 나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실 약간 답정너 질문이 딱 등장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 최고의 작품은?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유도된 답변 하나 둘 셋 나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너무 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이다. 근데 여기서 저는 얘기해주면 좋겠는 건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 사실 기존의 프로포즈 책에서는 여기서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 다루면서 진화론이 왜 잘못됐고 왜 창조론인지 이거를 사실 다뤘었는데 아마 이거는 만들어질 때 많은 순창님들의 피드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 세 가지가 왔는데 거기서 진화론부터 막 들이밀고 이렇게 해버리면 마음이 많이 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근데 여기서 뭐 여러분 진화론은 깨부시고 창조론으로 가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냥 이거를 그냥 명제로 깔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소중한 존재. 근데 하나님은 그냥 뭐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를 따라 만드셨다. 내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왜 존귀하고 인간이 왜 숭고한지가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 없으면요 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윤리학적으로 왜 인간이 더 소중해야 하는지 왜 인간은 살생당하면 안 되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철학적으로 없어요. 윤리학적으로 인간이 더 소중하지 않아요. 똑같이 동물이고 번식하고 그냥 살아가는 동물일 뿐인데 왜 인간은 다른 동물을 먹어도 되고 살생해도 되고 죽여도 되고 인간 사슬 최정점이 있어야 되고 설명되지 않는데 사실 이것만이 설명하거든요. 결국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 존재만으로도 뭔가를 하지 않아도 어떤 평등하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에게 설명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걸 설명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에 나오지만 노트 클릭했을 때 나오는 건데 여기 얘기 나오지만 그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공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저는 여기서 이제 또 자꾸 끄집어오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저도 많이 공허하고 허무함을 많이 느끼죠. 여러분 그렇게 플스 사고 싶었는데 며칠 가던가요?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틀 갔습니다. 이렇게 바로 다른 게임 사고 싶어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허함, 허무함을 느끼는데 근데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인간이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왜인지는 몰라. 이유는 알 수가 없어. 우리도. 근데 공허해. 허무해. 내 생각엔 정답을 생각해 막 갔는데 아닌 것 같아. 막 갔는데 또 아니야. 허무하고 채워지지 않아. 막 그 끝없는 내가 여기가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파야 될 가서 우물을 계속 파는데 파 내려가긴 하는데 물은 안 나오고 뭐지 계속 나가는데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좀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표정이 굉장히 어두운 거 아니죠? 질문 있으신 분? 여기서 얘를 아무런 얘기 안 하겠죠? 자 여기서 어쨌든 앞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걸작품 이거 그 어린이 촬영도 있지 않나요? 걸작품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쨌든 걸작품으로 얘기해 주시고 뭐 이 내용은 사실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많이 설명이 많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처음으로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 인간에 대해서 배울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여기서는 뭐 엄청난 얘기를 하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바로 3주차 맨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맨에서는 이제 인생 그래프를 하는 주죠. 자 2주차 이제 첫 질문이 여기 뭐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게 뭘까? 당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부분은 어떤 게 있냐? 이런 처음부터 우울한 이미지부터 막 회색이에요. 이게 흑백처럼 시작합니다. 불안을 느끼는 부분 뭐 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맨 3주차가 가장 중요한 주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세대교육을 할 때도 저는 이 부분만 엄청 주구장창 다루거든요. 이런 부분. 자, 여러분, 복음이 영어로 뭐죠? 굿뉴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께도 많이 말씀드리게 제 설교를 드신 분은 이거 안 들어보는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굿뉴스가 굿뉴스 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배드뉴스. 맞아요. 그럼 배드뉴스가 없는 상태로 굿뉴스를 아무리 얘기해줘봤자 이게 굿뉴스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앞에서 공허함, 허무함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 이번 3주차 내내에서도 자꾸 그런 얘기들을, 죄에 대한 얘기, 악함, 사망, 죄, 죽음 이런 거 얘기들을 자꾸 다룰 거예요. 이게 세가족들에게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 전달하는 방식은 우리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내용은 좀 다뤄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요.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한테 그냥 세가족 순이 아니라 친구한테 복음을 전한다 생각해볼까요? 노방전도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죽으셨어요. 예수님 너 사랑해. 반응이 어떨까요? 뭐야? 저라면 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야 정도는 착한 겁니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딴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데? 죽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인데? 여러분, 사실 당연하지 않아요? 갑자기 와가지고 야, 누가 널 왜 죽어서 어쩌라고? 그런데 나한테 갑자기 그렇게 내가 죽으랬어?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 당연하니까 내가 안 고마워하지 막 이러는데, 왜 고마워? 내가 뭐 죽어달래나? 여러분, 근데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연한 반응. 근데 여러분,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왜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원래는 예수님이 아니라 너가 죽었어야 돼. 우리는 진짜 뼛속까지 죄인인데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거길 예수님 대신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이게 설명하는, 그래서 내가 왜 죄인인지, 이 배드뉴스. 우리가 죄인이라서 누군가 밖에서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아까 얘기했던 그 우물 속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사람이라는 것처럼, 이게 설명이 안 돼, 이게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굿뉴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뭔 굿뉴스야? 내가 지금 굿뉴스는 내가 코인이 올라간 게 굿뉴스지 무슨? 그게 뭔 상관이야? 그래서 여기서 배드뉴스를 자꾸 짚어주는 거다. 근데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또는 죄와 너무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 자체도, 그래서 뭐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긴 한지, 문제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조차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해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다 죽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나 안 죽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럼 그 방법을 오늘 그분이 강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세상에 사람도 없어요. 근데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상하리 많지 세상에 우리 인간은요, 죽음 이유를 고민하고 싶어 하잖아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꾸 안 하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특히 요즘 이렇게 등 따시고 인생이 편해지면 인간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진짜 거부합니다. 그냥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막 2차 세계대전 이런 거 터졌을 때, 막 그 쫄다구 사탄은 막 걱정해요. 어떡하죠? 막 어떡하죠? 막 이래. 전쟁 난데 어떡하죠? 막 이러는데, 아니다. 전쟁 난 너무 다행이라고. 사람 다 죽어나간다고 막 이러는데, 오히려 막 위에 있는 그 높은 사람이 높은 사탄이 막 걱정하는 거야. 야, 이거 위기다. 전쟁 나서 위기다. 왜 그러냐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쟁이 나면 죽음이 너무 가깝게 느껴져.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고민을 자꾸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야. 야,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도 죽을 수 있겠네? 그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로 우리에게는 다 이 종교의 씨앗, 하나님에 대한 이 씨앗이 있기 때문에 자꾸 고민하게 되고 그쪽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요즘 시대는 안 하게 된다는 이 고민 자체를, 그냥 어려운 생각 자체를, 뭐 죽음 이런 불편한 얘기, 쟤네들이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만 한다, 크리스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불편하지만 좀 잘 끄집어내서 이렇게 두드럽게 잘 설명해주면서, 공감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우리 죽음에 대해 생각 안 할까요? 뭐 이렇게 방법이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그런 생각들을 이들이 좀 해볼 수 있게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이게 제가 봤는데
좀 설명이 우리말보다 개역개정이 더 좀 명확하게 돼 있어서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말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페이치를 내가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이다 하고 말하겠다. 네. 이게 뭐 같은 말씀이긴 한데 설명이 뭔가 여기서 얘기하는 흐름에서는 기억해줘야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왜냐면 여기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 인간 창조하실 이유가 없었지만 자신의 영광을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 그게 잘 번역이 잘 안 돼가지고 개역개정을 좀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좀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래서 만드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여기 중에 순장님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저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요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원단 꿈 안에서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드셨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거 한번 짚어주시고 자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라. 네. 여러분 이거 저는 그렇게 외워요. 인생의 목적, 인간의 목적 44321 4431 따라해볼까요? 4431 네, 4431 하면 이사야 43장 21절에서 4431에 4431 하면 카운트다운에 내 인생의 목적이 적혀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얘기해서 우리 삶의 목적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우리 삶의 목적이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이유를 나눠주세요.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유도 함께 나눠주세요. 뭐 행복해도 이유를, 행복하지 않아도 이유를 좀 나눠달라. 자, 그럼 질문 두 개 중 하나겠죠? 첫 번째 뭐겠죠? 뭘까요? 행복하다. 자, 했을 때 뭘 때문일까요? 그때 여기서 또 다시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주에 했던 거, 아까 했던 액티비티. 뭐 행복했을 때 이유가 뻔하겠죠? 저 지금 요즘 연애하는 게 너무 좋아요. 아니면 저 요즘 커리어가 너무 잘 나가요.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자, 근데 질문 하나. 과연 영원할까요? 물론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제 나중에 그분하고 갑자기 그분한테 물어보면 너무 이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좀 정리할 때 이걸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하시면, 이게 생각보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게 진짜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거, 내가 인생에 6개월 만에 시험 들어갔을 때 그게 나한테 그때도 같이 있을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럼 그 이유는 먼저 한번 그냥 여기서 좀 들어봐 주시면 어떨까? 들어봐 주시고.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 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근데 이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진 않아요. 난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짚어주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 참 행복을 누리길 원하신다거든요. 여기 예시를 제가 써놨는데, 자 여러분 아기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미취학 아동이야. 여러분 얘한테 행복은 뭘까요? 사탕 먹는 거예요. 누텔라 과자 계속 먹는 거예요. 누텔라 많이 찍어서. 근데 그리고 그냥 공부 같은 거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게 얘에게는 행복이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부모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 알아요. 이 아이에게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근데 애가 원한다고 계속 누텔라 먹여요. 밥도 안 먹이고 누텔라만 먹여. 야 너는 밥 먹지만 간식만 먹어라. 막 이렇게 얘기해줘. 너는 그걸 좋아하니까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 이러면서 누텔라만 줘. 사탕 추가줘서 계속 줘. 공부하지 마. 너는 행복해야 되니까. 공부 안 시켜. 여러분 그걸 우리는 좋은 부모라 할까요? 호구 부모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걸 좀 비유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이, 나는 근데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가이드하고 만든 사람이 아니니까 내 메뉴를 난 몰라. 나조차도.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부모이자 우리 만드신 하나님은 내 메뉴를 알고 계신 유일한 분인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행복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것들 여러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린아이, 부모, 진짜 좋은 부모,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부모지 말 잘 들어주는 부모가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지만 그건 어쩌면 나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라는 것 여러분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불안의 이유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뭐 쭉 나옵니다. 불안의 이유,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죄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 그럼 죄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순원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뭐 악함, 어쩌면 죄는 악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같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함, 또 죄, 그 죽음. 여러분 이거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리고 생각 좀 해보시면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불행의 그리고 불안의 그 근원적인 원인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죄, 악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없어. 여러분 그러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성분들 뭐 밖에 나갈 때 호신용 스프레이 이런 거 왜 필요합니까? 악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하하호 막 독사에 불을 넣어도 막 물지 않고 막 이래. 뭐 왜 위험해? 왜 위험해? 왜 우리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불안에 떨 필요가 없어요. 왜 문 잠궈놓고 왜 갑니까? 왜 나갑니까? 집 나갈 때 문 열어놓고 가도 되죠. 악한 사람인데. 근데 사고를 당하려고 도둑질 당하려고. 근데 세상에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악한 것들이 존재하고 악함이 존재하고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감정을 계속 높이고 울타리를 짓게 되고, 이건 인간의 죄 때문이고 악함 때문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죽음. 죽음이 없으면 만약 우리가 영원해 불면해 여러분 그러면요 걱정이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커리어를 두고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이잖아요. 만약 영원해 그럼 뭘 고민해요? 해보면 되지. 야, 나 선생님 하고 싶은데 일단 해봐야겠다. 했는데 안 맞아? 그럼 나 다른 거 해봐야지. 해. 안 맞아. 또 다른 거. 근데 우리는 지금 가장 불안한 이유는 야, 이거 했는데 아니면 망하는데. 야, 공무원 시험 준비했다가 떨어지면 3년 날리고 어떡하지? 그게 우리 인생에 살린 가장 근원적인 불안이잖아요. 결국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된다는 거.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내가 지금 뭐하는 것들,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들 다 날아갈지 모른다는 거.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근원적인, 여러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 죄와 그 죽음이 아니면 사실 어쩌면 우리에게 불안이라는 요소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불안을 제공하는 근원이 된다. 라는 것,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설명하면 순원들도 공감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뭐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범주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죄, 죽음, 이걸 벗어나는 건 없지 않을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합니다. 불안함을 느끼는 부분이 뭐가 있냐. 죄가 여기서 불안함을 죄로 약간 어거지 같지만 연결을 시작하는데, 죄가 있다. 불안함 죄로 이제 연결합니다. 자, 죄 여기서 이제 이거 한번 나중에 꼭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죄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는데, 하마르티아 단어만 설명드리면 그거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자, 그럼 죄가 무엇인가요? 우리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그 선악과 사건 여기 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설명해 드릴까요? 네. 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너무 덥죠? 아니에요? 여기만 덥나요? 여기가 아랫목인가 봐요. 열이 막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여기는 있으면 시원한데 제가 자리를 찾느라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선악과 사건이 나오는데, 선악과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선악과 사건 뭐 설명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스토리를 설명하기보다 자, 거기를 보면 뭐라 나오냐면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죠. 그래서 야, 선악과 먹어. 여자가 뭐라죠? 안 돼 이거 먹으면. 근데 여기서도 달라지죠.
뱀은 하나님은 이걸 먹는다면 너가 정령 죽을 것이다 했는데 여자는 죽을지도 몰라라고 얘기했다. 갑자기 거기서 바뀌어요. 뭔가 자 근데 뱀이 그러니까 이걸 자꾸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근데 그걸 먹는다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여기서 인간들의 눈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열매를 먹고 싶었을까요? 열매 없는 게 아닌데? 여러분 그 죄를 막 엄청 되게 하찮은 걸로 여러분 만들지 마십시오. 뭐 죄를 무슨 마치 맛있는 열매 먹고 싶은 마음, 다양한 걸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 막 약간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 격화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인간의 그 원죄는요 그런 수준의 느낌이 아닙니다. 뭐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너무 탐스럽다 막 이러면서 약간 어릴 때는 그렇게 설명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주는 이점,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가 인생에서 제한이 있었어. 하나님 못하겠는. 근데 이걸 먹는 순간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 내가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의 결국 근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내가 인생의 주인이 나처럼 하고 싶은 거. 내가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죄의 근원이자 뿌리입니다. 모든 죄들은 다 똑같아요. 음란의 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데 내 몸 내가 쓰고 쾌락 얻으면 되지. 뭐가 나쁜 거야? 뭐가 나쁜 거야? 원나잇 왜 안 돼?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다른 모든 죄들 다 똑같아요. 돈, 뭐 훔치는 건 내가 주인인데 뭐 어때? 양심은 얘기하지만 모든 죄는 다 똑같아. 다 걸려듭니다. 다 결국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그거에서 출발한다는 거. 그걸 좀 여러분들 우리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인지하시고.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인생 그래프는 또 여기 하시고 그러면 이제 끝납니다. 자, 갑자기 확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제 하시는 순장님들 아시겠지만 이걸 다 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인생 그래프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걸 말하면서 이걸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좀 다락방 안에서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맨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맨에서 인생 그래프만 휙하고 친해지고 끝나기엔 너무 아쉽다. 그래서 사실 아이를 고안할 때 어떤 고민들이 있었냐면 인생 그래프가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보니까 인생 그래프를 다 나누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5개만 나누기. 뭐 요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뭐 친해지는 것도 있지만 요런 부분도 좀 근데 맨에서 나눠지지 않으면 또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건 좀 같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자. 근데 어쨌든 맨에서 저는 이런 얘기들 꼭 나눴으면 좋겠다. 죄에 대한 부분들, 우리에게 있는 이 배드 뉴스를 좀 꼭 나눴으면 좋겠다. 네. 자, 지저스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네.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 아니죠? 자, 기지개 한번 끌까요? 기지개 필요 없는데라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자,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맨을 마무리할 때 이제 설명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뭐 할 거는 예수님에 대해 나눌 건데 이 죄에 대한 솔루션을 하나님 주신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예수님에 대해 좀 나눠볼 거다 하고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졌습니다. 나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존재는 누구인가요?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노을의 나무라는 노래가 떠오릅니다. 나무 같은 존재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에 대해 어떤 게 먼저 떠오르나요? 여기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물어보면 또 답이 뭐가 나올까요? 보통은 부모님, 뭐 또는 친구. 근데 제가 볼 때 친구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친구가 뭐 아낌없이. 그리고 제가 볼 때 대학교는 가능. 하지만 청렴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친구를 얘기한다? 넌 아직 어리구나. 00년생일 수 있다. 자, 네, 어쨌든 거의 뭐 부모님 선 아니면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럴 텐데 그 이유가 뭐예요? 했을 때. 근데 뭐 이유도 한번 물어봐 주시고 뭐 왜 그래요? 왜 그분이 그래요? 뭐 이런 거 설명하겠죠? 그리고 한번 짚어주십시오. 영원할까요? 영원한가요?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 나눠진 다음에 우리한테 있는 어떤 뭐 존재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은 것 같다. 실제로 영원하지 않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냐? 애인을 사랑할 때 처음에는 영원할 것 같지만 얼마나 가던가요? 뭐 누구나 다 알죠. 답변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인간은 우리 부모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그러고 싶지만 어쩔 수 부모님도 사람이라서 연약하고 영원하진 않다. 아무래도
그리고 그것이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분들도 왜곡된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결국 우리 부모님도 왜곡된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과 인지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가 떠오르세요? 뭐 예수님 얘기하면 하면 뭐 빨간 거 이거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자유롭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시고 그냥 이분들 어떤 생각하는지. 자, 그 다음 출발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그제야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다. 근데 자 2주차에서 얘기했던 3주차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여기서 로마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루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상태는 어땠죠? 완전했습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선악과 사건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주세요. 근데 그때 얘기했지만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배신한 거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여김으로 하찮게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로마서 1장 18절 개역개정은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었다. 결국 이게 죄였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것이 죄였다. 그냥 여기서 첨언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뭐 불안, 두려움, 죽음 이런 예시들이 좀 있죠. 자, 뭐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한테 생겼다. 하나님의 단절로 인해서. 근데 여기서는 또 한 번 연결해 주면 어떨까? 공허함, 허무함. 아마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근데 결국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죄로 인해 만들어진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자 하나님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허무함과 공허함을 자꾸 느끼게 된다. 세상에서 아무리 뭐 이것저것 찾지만 지난주 계속 얘기해온 내용들이죠. 자 그것들을 언급해 주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 사람들 어떻게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 하고 레위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레위기 말씀 여기 뭐 다 읽지 않을게요. 자 제사장은 속죄 제물에 뭐를 찍어다가 피를 찍어다가 쏟아 부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화제와 함께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그가 지은 뭐를 위해 속죄하면? 죄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뭐를 받을 것이다?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약시대의 제사가 뭐였냐면 그때는 직접 내가 죄를 지어 내가 잘못을 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제사 동물을 가져다가 직접 이거를 죽입니다. 죽이고 칼로 그 각을 뜹니다. 막 조각조각 내고 안에 내장을 손으로 다 빼고 피를 다 뽑고 피를 다 쏟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막 태우고 막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그래서 이것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여기서 나온 건 4장 속죄제에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의 개념은 뭐였냐면 그냥 그러면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께 직접 시키시거든요. 제사장을 통해서 아니면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하게 하세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인간이 직접 그걸 하게 하셨을까요? 그 잔인한 과정들을. 그리고 그냥 한 번에 따고 태우고 끝나면 되지 뭐 굳이 또 죽이고 막 내장 빼고 막 토막 내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나님은요 이걸 통해서 이게 너야. 너가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 너가 이런 죄 때문에 너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존재야. 근데 이 죄가 너로부터 여기 안수하는 순간 너로부터 이 죄가 이 동물에게로 전가되고 이 피로 인해 내가 너를 대신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다 죽이고 막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막 이 모습들을 직접 목격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구약시대의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 여기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에서는 동물을 죽이시고 원래 우리가 죽었어야 됐는데 우리 대신에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이런 그 동물이 아닌 진짜 영원한 한 번에 드리는 제사로 제물로 그래서 참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죽이셔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 죽으셨다라는 것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과 영생이라는 두 가지 선물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말씀 여기서 뭐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따라오고 계시죠? 네. 거의 끝나갑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 작년 저희 노인국 같이 했을 때 변증해서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 한번 그때 여기쯤에서 한번 질문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항상 이거 복음을 설명할 때 많이 물어보는데, 자 여러분 세상에,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사실은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뭔 소리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장난이지만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4대 성인 중 하나로는 다 믿어요. 예수님이 존재도 안 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진짜 공부도 안 해본 사람들이었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자료, 예수라는 존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다, 그런 당시 예수교가 성행했다,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도 공부하다 보면 결국 믿게 되는 부분들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근데 누구로 믿는가가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그냥 4대 성인 중 하나로 믿을 것인가, 그냥 그리스도교라는, 기독교라는 것을 만든 그냥 어떤 종교의 창시자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믿을 것인가, 여기서 갈립니다. 자,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는 다 믿어요. 왜냐면 역사 사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기독교인의 역사 사료뿐만 아니라 그냥 로마인들의 그 적대자들의 역사 사료들이 등장할 정도로. 자, 근데 십자가에서 죽은 것까지 믿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부활입니다. 왜냐면 부활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일단 귀를 닫아버리고 일단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사실 가는데, 이거 나중에 이따가는 오늘 못하겠지만 그 성경에 대해서 얘기도 하겠지만, 성경이 생각보다 믿을 만한 그 가치가 있는 것, 여러분 작년에 제가 설명했던 분들은 들으셔서 기억 안 나시겠지만 기억나시죠? 기억난다고 해주세요 빨리. 자,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복음서들을 보면, 복음서를 그냥 경전이 아니라 그냥 당시에 있던 그냥 고대 서적으로만 봐도 되게 사본도 많고 믿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자,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부활의 증거들을 좀 논해보겠습니다. 같이 이제 변증으로 좀 가는데, 자, 부활의 증거,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이 누구였을까요? 여기 써있죠? 여인들이었어요. 여자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막 가서 그걸 보고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막 또 베드로랑 가는데 사랑하는 저자 요한이 막 더 빨리 달려가가지고 구경하고 막 이렇게 됐죠. 자, 근데 당시에 여인들의 인권이 어땠을까요? 바닥이었어요. 바닥. 인권이 아예 0이었어요. 0. 거의. 여러분 이때가 그 로마 시대잖아요. 그리스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그때 그런 말 들어보셨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이, 이걸 들어보셨죠?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자, 근데 그래서 이 말이 이때 로마 시대 때 나온 말이거든요. 실제 로마 일단 시인이 얘기한 말인데, 이걸 굉장히 믿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여성들의 운동 능력, 신체 능력은 아무래도 남성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당연하지만 아무래도 그냥 운동 능력,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생각했냐면, 여자들은 정신을 온전치가 못해요. 왜냐면 저들은 건강치 못한 신체를 가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이 그때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신체를 갖지 못한, 고로 건강한 정신을 갖지 못한 여성들은 투표권을 가져서는 안 돼. 왜냐면 저들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들은 공직에도 일해서는 안 돼. 공무원도 안 돼. 그래서 저들은 어떤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설 수 없어. 왜냐면 저들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에 당연하게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때 여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똑같죠.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여성들 그냥 말도 안 되는,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가 없는. 자, 근데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부활이라는 제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증인은 여러분이라면 누굴 쓰시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을 쓰시겠어요? 아니면 누가 봐도 안 믿어줄 사람을 쓰시겠어요? 증인은 믿을 만한 사람을 쓰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에 여인이 기록돼 있어요. 여인이 첫 증인한 사람으로. 그거는 실제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기록했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인들이 그냥 이걸 목격했기 때문에 그냥 여인들이 기록했다라고 그냥 담담히 쓴 거지, 이걸 어떻게 더 꽈서 좀 더 사람들이 더 많이 믿었으면 좋겠어, 좀 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 종교가 더 이렇게 막 했으면 좋겠어 했으면
여인이나 쓸 이유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냥 남자들이 봤다, 제자들이 봤다라고 그냥 했으면 됐는데 굳이 그때 여러분 이 책 우리가 지금 보시는데 이건 2000년 전에 실제 읽히던 책들인데 편지들이고 근데 이렇게 썼다는 건 이게 그냥 사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자, 두 번째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3년 넘게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막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우리도 주를 위해 죽자 막 디두모를 하는 도마가 얘기하고 근데 어떻게 됐죠? 도망 기록도 없어요.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어. 그나마 베드로는 배신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나마 거기까지 따라갔으니까 이거. 다른 사람은 기록도 없어요. 어디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죽음이 누가 봤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되게 길게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일이 일어났거든요.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예수님 자꾸 맞으면 만찬하고 그냥 기도하러 가자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들어와서 뭐야 정신 차려 봤는데 아침에 죽었어. 새벽에 이 일이 다 일어나고 이미 아침에 십자가 긁고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입장에 야 무서워 어떻게 되지? 자고 일어났는데 막 이미 끝날 수도 있어. 예수님 오후에 돌아가셨거든요. 야 이게 뭐지? 막 이럴 거라는 거죠. 자 근데 겁이 많고 당연하지만 두려워했던 제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갑자기 좀 이상해집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불과 몇십일 안 지났는데 난데없이 이들이 갑자기 사람들 제일 많은 예루살렘 그 성읍 한복판에 높은 데 올라가서 너네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예수를 부활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계속 그걸 멈추질 않아. 그 전에는 겁만 줘도 옆에 있는 사람 잡아가고 다 도망갔는데 자기를 잡아간 데가 뭐 옥중에서 막 이러고 막 있어. 그럼 결국 이 사람들 한 명도 빠지면서 다 순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베드로는 자기 똑같이 있었다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톱에 목이 썰려 죽고 막 이러거든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뭔가 말이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제자들의 삶의 반전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이 부활을 반대하는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집단 환각설 이런 걸 얘기합니다. 너무 예수님을 염원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환각에 걸린 거다. 근데 여러분 환각에 한두 명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이 갑자기 동시에 뿅! 야 예수님이 살아났던 것 같아. 여러분 근데 그렇다 쳐. 근데 거의 목숨 걸 수 있어요 갑자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들이 종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해서 제자들이 삶이 바뀐 거는 그것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 여러분 이단 사이인들 있죠. 그들이 그럼 해서 뭘 얻었죠 보통? 이만희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돈 엄청 많죠. 문선명 여러분 JMS 어떤가요? 다 돈이 많고 막 여자들 많이 거느리고 어떤 그런 쾌락이나 돈 같은 걸 많이 얻게 돼요. 그걸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어쨌죠? 이 종교 만약에 이들이 거짓말을 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들이 얻었던 건 핍박당하고 두드려 맞고 막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거였는데 어떤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하기에는 이들 삶의 반전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진짜로 죽는 거 끝이 아니야 부활 있어 라는 걸 목격하지 않았으면 이들 삶의 반전이 더 말이 안 된다. 설명하기 더 어렵다. 실제로 그래서 이 부활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파보겠다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부하고 하다 결론이 개종으로 이르고 실제로 그 부활 논쟁이라는 책 리스토럴 목사님이 쓴 그분도 기자였는데 미국에서 기자였는데 이게 얼마나 굴한지 내가 판에 치겠다 조정현 목사님이랑 비슷하죠. 그러다 결국 아무리 토론을 해도 이게 설득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이건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 그러고 실제로 기독교인이 되기도 하고 3번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죽이려고 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어떻게 없애려는 사람이었는데 난데없이 바뀌어서 이걸 전파하고 다니고 책을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것 또한 진짜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가 살아있다는 걸 보지 않으면 설명이 되기가 너무 어렵다 라는 거. 그럼 그래서 이 부활의 증거들은 여러분도 염두에 두시고 알아두시면 좋겠고 좀 이걸 하실 때도 설명할 수 있으면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조금 납득되시나요? 네. 논리의 비약처럼 느껴지진 않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괜찮으시죠? 네.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니까. 자,
여기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뭘 주고 뭐 이렇게 하신 예수님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생을 받기 원하십니다. 얘기합니다. 또 영접기도 나오는데 자, 영접기도 가기 전에 여기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전과 이과에서 하나님에 대해 얘기했죠. 하나님의 속성 여러 가지 10가지 얘기했잖아요. 자, 그 중에서 좀 그걸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어떤 게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중에 사랑이시다, 뭐 자비로우시다, 뭐 이런 거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거룩이라고 표현하는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게 같이 가기가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거룩하신 분이라면 죄를 보시면 안 돼요. 다 죽여야 돼요. 맞죠? 실제로 그렇죠. 공의로운 분, 예를 판사야. 공의로운 판사야. 철두철미한 판사야. 근데 죄인이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저 잘못했어요. 그래서 좀 업덩을 했어. 그럼 업덩을 했어. 이러면 이 사람 공의로운 판사라고 할 수 있나요? 잘못된 판사죠 이거. 자,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있을 때 여러분은 이거 퍼센트 몇 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에? 몇 대? 뭐 저는 사랑과 자비 50대 50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래도 사랑이 51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공의가 더 많았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애초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딜레마로 나오는 부분이고 사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복음에서 자, 그럼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이 그런 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게 있죠. 야, 니네 하나님이라는 분은 진짜 좀 이상하다. 야, 죄를 안 짓게 만들었을 때 굳이 거기다 선악과라는 거 만들어 놓고서 굳이 그거 따먹게 한 다음에 먹나 안 먹나? 야, 먹었다 죽여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야, 또라이 진짜. 막 이렇게 뭐 사이코 아니야? 사이코패스 아니야? 다 죽는 거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뭐 그리고 야, 믿어 안 믿으면 다 죽인다. 안 믿어 죽여. 이렇게 막 그런 분이다. 너네 하나님 사이코다. 막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도 설득돼요. 그런가? 하나님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자,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개미라고 칠게요. 개미가 여기 밑에 뜨거운 막 용암이 있어. 뜨거운 용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테이블에서 이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로 개미가 이렇게 막 줄지어 가고 있어. 그리고 개미는 그냥 앞에 있는 페로몬을 따라가기 때문에 앞에 가면 그냥 쭉 가거든요. 근데 앞에는 막 다 떨어져 이미 죽고 있어. 근데 계속 따라가. 이미 죽으러 가고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아무리 우리한테 얘기해도 얘네가 못 알아듣는 거야. 내 말을 못 알아듣어. 개미의 수준이 나보다 너무 낮아. 거기 가면 죽어 하는데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인간으로 따지면 이 개미가 직접 되셔서 와서 이 개미들의 언어로 저기로 가면 다 죽으니까 여기로 가지 말라고. 여기 가면 너네 다 죽으니까 여기 문 버티고 서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게 예수님이 되신 거라는 거죠. 그게 이를 위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100% 신인데 100% 개미가 되신 100% 인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것. 그게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이걸 다른 비유로도 그렇게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시한부 얘기 저희가 했었으니까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죽어요. 무조건 죽어요. 근데 신약이 어떤 제약사에서 신약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그래서 제약사에서 저한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실험 중인데 아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먹어보겠냐? 제가 거부해요. 저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만약에 그리고 죽었어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죽은 이유가 제약사 때문일까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없겠죠. 그냥 제가 안 먹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그거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막 얘기해요. 야, 그거 안 먹었다고 죽이는 사람이 말이 되냐? 그거는 막 사이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약을 줬는데 그 약을 먹지 않고 죽었을 땐 그 약을 먹지 않은 사람의 책임인 거지. 그 약을 줬는데 강제로 먹이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라고는 우리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사람의 문제라고 진짜 그랬으면 진짜 와서 때려 넣어가지고 막 약물 수저 넣었어야지 왜 뭐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회를 줬다는 거죠.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먹지 않고 저 제약사를 비난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오셔서 우리한테 말해주는데 똑같다.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 뭔지 아시나요? 그리스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막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늦었군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따라해볼까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네,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게 뭐 되게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명이었습니다.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왕이시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분이었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 분이고 그래서 기름 부은 자로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거 여러분 좀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근데 영접이 있는데 영접 기도를 분위기상 여러분 거기서 하시는 게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실제 수모하실 때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순장님 해봤어요? 나중에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근데 기회가 되시면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튼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인데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던 그 공허함, 허무함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짚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쭉 설명되었으니까 여기 같이 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렇게 하고 이제 구원은 형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얘기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과로서의 연결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것이 사실 우리는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꼬린 지점에서 생각하면 사실 그거 꼬린이 아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작일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칭의와 성화가 나오죠. 여러분 칭의와 성화 뭔지 아시죠? 아시나요? 칭의는 justification 해서 justify 한다. just하게 만들다. justify가 법적 용어잖아요. justify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죄인인데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 칭하는 것, 의롭다 칭하시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뒤바뀌는 사건이 칭의죠. 근데 그래도 우리의 삶은 칭의 딱 예수 영접 끝! 자, 이거 거룩! 할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똑같아. 뭐야? 하는데 그때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 성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화해 나가시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해지는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내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우리 영접한다 할 때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끝도 아니고 이것이 과정이다. 예수님을 향해 닮아가는 그 과정에 있다. 그래서 그 성화의 삶을 위한 우리의 가이드이자 멘토가 우리 성령님이다라는 말로 이제 좀 다음 거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길었는데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 우리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다음 두 번째 인간에 대해 얘기했죠. 인간에 대해서 죄, 허무함과 공허함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우리가 주인 되고 싶어서 죄를 범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리끼리만 살아가고 허무함과 공허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주셨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진짜 평안,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이죠. 다 이해되셨죠? 네. 혹시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끝나는 것 같은데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할까요? 부족한 강의를 여러분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면서 좀 뭐 이런 것들 좀 궁금했다,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돼,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아니면 해본 경험상 여기서는 이게 낫다, 아니 뭐 이런 게 좀 어떨까요? 뭐 이런 걸 제안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냥 저를 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순장님들에게 좋은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질문 있으신가요? 빨리 끝내고 다락방 모임을 조금이라도
어떠신가요? 질문? 질문은 아니고 예. 뭘 질문 아니고 제가 그 인생 그래프를 하는 게 3주차 때 죄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저만의 방법인데 저는 그냥 인생 그래프를 먼저 해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새 가족분들이 보통 과거에는 하나님을 좀 떠나서 살았다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굴곡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 또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저는 뭔가 거기에서 조금 뭔가 일단 인생 그래프를 듣고 그 다음에 교제를 이렇게 나가는데, 그리고 죄로 다루고, 그래서 좀 약간 저는 결국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었던 적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로 됐고,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을 살다가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였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그 죄와 함께 싸워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이곳에서 같이 훈련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과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실까, 그런 분을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하면서 좀 뭔가 저는 뭔가 이렇게 한번 죄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네, 죄가 그냥 뭐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저는 또 죄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도덕적인 부분들을 이제 막 어겨서 그런 것이 죄가 아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아서 그것마저도 죄니까, 그럼 우리가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찾아보는 훈련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저는 같이 수능 세 가족 분들이랑 좀 그렇게 다뤄봤던 것 같아요. 그건 좀 어떨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것이 네. 생생한 팁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 좀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고, 인생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죄로 연결해 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죄 얘기하면 사실 사람들 되게 도덕적인 거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그러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 똑같았어요. 내가 뭐 죄인, 그렇게 죄인이 아니고 뭐 나쁜 짓 많이 일타도 안 했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피상적인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근원적인 건 결국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도 죄지만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도 죄고.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약간 저는 그런 비유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컵에 물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더러운 걸 빼내는 거를 우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적인 방법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여기를 계속 물을 채우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꾸정물이 있는데 여기를 꾸정물을 빼내려고 하면 이게 꾸정물이 결국 안 없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깨끗한 물을 계속 넣기 시작하면 이게 나중에 결국 흘러 넘치면서 꾸정물이 빠져나오면서 용도가 완전 옅어져요. 저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죄가 있으면 우리 돌아왔지 않나. 여기서 우리가 막 죄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우리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갈 때 이 안에서 우리가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으로 더 점점 찰 때 이게 넘치면서 죄들이 밀려나갈 거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전 기독교 신앙이 좀 그렇다고 믿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기보단 그냥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 들고, 어쨌든 좋은 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편하게. 있으신 거예요? 저 질문은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그 인생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저는 인생 그래프 할 때 약간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좀 뒀었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갔을 때 그게 죄고, 그때 뭔가 사람들이 잘 뭔가 지내고 있다가도 신앙이 흔들리는 거를 보는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고, 그걸 발견하는 게 저는 인생 그래프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렇게 막 넘어지고, 그러니까 좋은 부모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막 넘어지고 이래도 내가 일으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얘가 잘 일어나서 혼자 스스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때로는 조금 그걸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하는 게 좋은 부모인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를 좀 발견하면서 그냥 나의 죄에 포커스를 둬야 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있었다를 좀 연결하면 또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첨언할 게 없습니다. 너무 완벽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인생으로 좀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비관하듯이 막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안경을 끼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저도 계속 그 수행하면서 이 인생 그래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변하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일하시는 발견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서 좀 그런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뭐 질문이나 코멘트 의견 있으시면 너무 무겁나요? 부금으로 쓸까요?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일단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데 혹시 뭐 좀 정리를 해보시고 여러분도 좀 생각해보시고 질문이 있으면 좀 가지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일날 또 할 거니까. 근데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더 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일단은 지금은 쉽지 않아서 지금 갑자기 뭐 오히려 질문하기 쉽지 않으니까 좀 주일날은 그래서 좀 제가 좀 보니까 뒷부분은 사실 앞부분이 좀 더 키고 뒷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뭐 딥하게 다룰 내용보다 일단 그리고 이미 아이비라는 내용이 너무 많아. 뒤에는 바이블에서만 제가 좀 설명하고 뒤에서는 사실 결국 스피릿부터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고 난 뒤에 이제 삶을 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바이블이 또 그래서 또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게 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라서 그 내용들 그리고 이미 되게 셀프 익스플레네토리 합니다. 이미 뭐 그 자체로만으로도 많은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이때는 또 이미 많이 친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말도 많이 되고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좀 다음에는 좀 더 좀 빠르게 진행하고 좀 더 질문 있으면 좀 이렇게 나누고 좀 더 이렇게 서로 간의 팁을 좀 공유하는 시간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아니면은 또 평소에 좀 신앙에 가는데 궁금했던 것들을 좀 가지고 오시면 어떨까? 이럴 때 아니면 또 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편하게 좀 가지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우리가 이제 계속 함께하게 될 아이유 프로포즈에 대해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들은 제하여 주시고 까먹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하나님 이들에게 남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 복음이 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없지만 여러분 잘 다락방